역사란 무엇인가의 책의 저자 이에치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라는 방대한 조수를 냈는데 그가 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북쪽 바다 북해에서 청어를 잡으면은 런던까지 수송하여서 오는 동안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한 수산업자만은 살려갖고 비싸게 팝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이 물어봅니다. 비결이 뭐냐고. 우리는 운반 도중에 다 청어가 죽어버리는데 당신 어떻게 살리냐 그러니까 비결을 알려줬어요. 수소 탱크에다가 메기를 한 마리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는 동안에 청어 잡아먹어도 서너 마리밖에 안 먹고 나머지는 안 죽으려고 도망다니다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인비는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도전과 응전의 결과다. 챌린지와 리스판스의 구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비슷한 예로 우리가 보면 역사에도 적당한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 발전한다는 거예요. 시련과 고통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속초 동해에서 오징어를 잡아서 서울에 와서 살아있는 대로 팔면은 비싸게 받습니다. 죽으면은 값이 떨어집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수소통에다가 꽃게를 집어넣습니다. 꽃게와 오징어는 천적이에요. 꽃게가 오징어를 잡아먹겠죠. 그럼 오징어는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다니다 보면 서울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삶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환영한 게 아니고 잡아 가두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매질했습니다. 4장 1절 2절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극히 싫어했습니다. 싫어한 자 중에 뭐냐면 당시 유대교의 기득권자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서기관들은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고 민간에게 전파되는 걸 막았습니다. 왜? 그리고 제사장들이 왜 막았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데 결의를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기 전에 제사장의 뜰에 먼저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가야바, 안나스가 한 집안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7절을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하여. 자, 제사장이 뭡니까? 종교 기득권자예요.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나스는 장인이고 가야바는 사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신문했던 사람이 가야바거든요. 이거는 종교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일하게 자기를 주장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2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거 엄청난 충격적인 말인가?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이건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죄다. 그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교회가 313년까지는 극도의 핍박을 받고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밀란 칙령을 313년에 발표해서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고 신앙의 자유를 주자. 그게 313년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됩니다. 예수 믿을 때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으면은 신앙이 순수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다닐 수 있다는 자유가 선포되었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 되고 나서는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의 물결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가톨릭 신학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토머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분이 썼던 신학대전이 가톨릭 신학을 집대성한 건데 한 번은 교황청을 방문했어요. 그때 교황이 이노센트 4세인데 각국에서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물자가 막 들어오니까 이런 말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3장에는 교회가 은과 금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은과 금이 너무나 많다. 자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이 있어요. 초대 교회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영적 권세가 있었는데, 중세 교회는 은과 금은 풍부할지 몰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영적 권세를 잃어버렸다. 그런 충격적인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9절,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4장 9절 10절을 읽어보시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40년 동안 고통 속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가는 순간에 뭔가를 구걸하려고 쳐다볼 때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한 말이 있어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뻘떡 일어나 걸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고 우리의 구원을 주는 이름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협소적인 의미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구원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악과 고통,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과 고통에서 해방받는 것을 총괄해서 포괄적으로 구원이라는 말을 포함할 때, 병에서 나음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치료받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물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어지는 것도 구원의 역사인데, 우리가 왜 고통과 악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은 죄라고 규정짓습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성령 안에,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영생이다.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절기 때 감기 걸리면은 증세가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어떤 증세가 있을까요? 열이 납니다. 근육통도 생겨요.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은 열도 나고 기침도 재채기도 나고 그래요. 그런데 원인은 한 가지예요. 원인은 감기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기침도 나고 목도 아프고. 그러면 우리 삶에 각종 고통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가난의 고통, 또 나라의 전쟁에서 난민이 생기고 악이 있고 고통이 있는 원인은 우리가 감염되어 있는데 뭐에 감염되었냐면 죽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당장은 죽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당장은 죽지 않아도 언젠가는 죽어요. 여기에 아멘 안 하시네. 예. 안 죽으실 것 같은데. 예. 우리 모든 인생은 죽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어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를 고치는 백신이 뭐냐? 성경은 그거는 다른 데는 없다 그랬어요. 유일하게 이 죽음의 바이러스를 해독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럼 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피가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가장 많은 자료들을 보여주는 게 혈액검사입니다. 혈액검사가 앞으로는 뭐 모든 걸 다 그 혈액을 통해서 다 검사하는 시대가 온대요. 혈액검사가. 그러니까 피가 모든 걸 말해주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면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런데 짐승의 피 갖고는 인간에 속지 않은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죽음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구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은 신약에서 유일하게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없었으면 초대교회 역사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이론서고, 다른 거는 다 이론에 대한 거고, 실제 교회가 어떻게 생겼으며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은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교회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눈치는 빠릅니다. 성경은 몰라도 눈치는 빨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기 때문에 의사 누가가 썼어요.
그리고 수신자가 똑같아요. 데오빌로 각하여. 누가복음도 데오빌로 각하여.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부활 승천한 후에 교회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거는 또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항해도에 해주에 아주 충성스러운 머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슴이 하루는 주인이 꼭두새벽에 불러갖고, 야, 오늘 연평도에 다녀와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미리 알려주고 조반을 먹고 나서 머슴을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머슴이 안 보여. 이게 어디 갔냐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많았지. 주인이 이 머슴이 오늘 내가 연평도 가야 된다고 준비하라 그랬는데 안 보이니까 화가 꼭두가 머리 꼭까지 올라왔어요. 예. 우리 장로님 오늘 대표기도 할 때 화내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주인이 화가 나갖고 나중에 해가 저물어갈 때 머슴이 종이 들어왔어요. 어디 갔냐고 막 소리를 치니까 연평도 다녀왔대. 연평도 가야겠다는 말만 듣고 갔지, 왜 가고 어떻게 가고 뭘 해야 되는지 듣지도 않고 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가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라. 이게 지상명령이고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이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했다가 백성들에게 그 민심이, 백성들에 대한 어떤 민중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은요 타 종교 사람들이 상당히 비난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19세기부터는 이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어요. 세상이 점점 다종교 사회, 다문화 사회인데 어떻게 기독교만 구원이 있고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느냐, 이런 독선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사회가 이제 이렇게 번져가는 이 타종교 영향력 때문에 세 가지 이제 문을 요하러 놓아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정한 입장은 없지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현대 이후 시대라고 보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세 가지 이론을 만드는데 첫째가 베타주의입니다. 베타주의는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처럼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절대 구원이 없다, 이런 걸 베타주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론이 있냐면은 포용주의입니다. 기독교의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타 종교에도 궁극적인 진리에 이르는 부분이 있고 타 종교 안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걸 이제 얘기한 사람이 가톨릭의 신학자였던 칼라는 익명의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어요. 다 종교에 있지만 불교도 믿고 힌두교도 믿고 마음에도 믿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게 뭐라고? 이게 톨레랑스, 포용주의입니다. 포괄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역사의 섭리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불교도 생기게 되고 역사 과정 속에서, 그리고 또 마음에 또 유교도 생기게 된다. 그런데 그 모든 종교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익명의 그리스도로 그 사람들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고 일반 은총 아래 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타종교에도 하나님의 자연 은총, 일반 은총 아래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포용주의 또는 포괄주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가 다원주의입니다.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얘기하느냐.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마음에 또 있다. 이렇게 말하면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가까운 데 가면 수리산이 있어요. 제가 안양에 살았는데 안양에서 수리산 다녔습니다. 등산을. 또 여기서도 갈 수 있고 또 목감에서도 갈 수 있고 수리산을 가는 방법은 여러 길이 있어요. 여러 갈래. 그런데 올라가면 공중에서 산 정상에서 만나요.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뭐냐? 종교의 길이 다르다. 기독교가 가는 길이 다르고 유교가 가는 길, 마음에 가는 길이 다르다. 출발점은 다 다르지만 정상에 가면 다 만나듯이 무엇을 믿든지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은 이 베타주의,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없던 베타주의가 좋은지, 아니면 포용주의, 타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다원주의, 무엇을 믿든지 다 결국에는 똑같이 다음 세상에서 만날 수 있다, 이 다원주의가 좋은지 1, 2, 3번 한번 우리가 손으로 거수해서 표시해 볼까요? 1번. 믿음이 대단하게 마음에 드시는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콜로라도주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근데 등산객들이 많이 있는데 산불은 산 중턱에서 났어요. 근데 이게 위로 바람 타고 번지는데 이걸 구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헬기가 떴습니다. 헬기가 떴고 산 정상에는 집도 몇 채 있고 하니까 헬기가 떠서 빨간 밧줄을 내렸어요. 사람을 다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그러니까 방송을 합니다, 조종실에서. 여러분, 이 헬기가 가는 밑으로 밧줄이 드리워졌는데 밧줄을 따라오시면은 그러면 시내를 만납니다. 그쪽으로 와야 살 수 있습니다. 살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독선인가요? 아니, 왜 산에 길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원주의 말처럼 산에 길이 많은데 나는 니들 말을 안 듣겠다, 내 길을 가겠다면 그 사람은 아마 목숨을 못 건졌을 거예요. 사는 사람은 유일하게 방송을 듣고, 아 그렇지, 헬기가 공중에서 떠서 다 보니까 시냇가에 있는 쪽을 잘 안내할 거야 하고 그 지시를 따르고 헬기가 들여진 붉은색 밧줄을 따라온 사람들만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여기저기 있다. 여러분, 어머니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 보모도 있고 입양해서 키우는 양모도 있어요. 보모, 양모, 또 대리모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엄마는 한 분이에요. 여러 명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종교가 아니에요. 구원은 생명에 가는 거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많이 다녀야 됩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은,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는데 임신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시는구만. 처음엔 모르겠죠. 근데 태중에 아이가 이렇게 뛰놀고 아이가 있다는 걸 느껴요, 안 느껴요? 그럼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느낄 수 있어요. 요한일서를 보면 느낄 수 있어요. 내 속에 생명이 자라가, 아무리 둔한 사람도 생명이 자라고 안 자라는 거 알잖아요. 그 요한일서를 보면요, 여러분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교회 나오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계란도 보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는데 구분이 안 가요. 근데 하나는 생명이 있어요. 그거는 어미닭이 품으면 부화되어서 병아리로 나와요. 무정란은 품으면 썩어버려요. 교인이 똑같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부활되는 생명이 있어요. 그건 과학이지, 그거는 이론,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무정란은 아무리 어미닭이 품어도 절대 병아리가 안 되고 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있어도 부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는데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세계 종교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판테이즘이라니, 판테이즘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또 하나는 데이즘은 이신론이에요. 범신론의 신앙은 뭐냐면 불교, 힌두교 이런 거 다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은 뭐냐면 초월적인 신을 인정 안 해요. 우주 밖에 초월적인 신이 있다는 걸 인정 안 하고 인간이 돛 닦고 수양하고 공덕을 쌓으면 해탈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태국의 한 청년이요, 3년 6개월 동안 팔꿈치하고 무릎에다가 판자를 대고
걸어 다니는 거, 고행을 하는 거예요. 태국의 한 청년이 가끔 뉴스에 보잖아요. 다녀요. 판자는 왜 됐냐면 판자 안 되면 이 팔꿈치가 견디지 못하니까 고행을 함으로써 자기를 괴롭힘으로 구원과 해탈에 이른다. 이런 모든 종교를 범신론이라고 불러요. 범신론. 신학적으로 범신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대부분 그래요. 범신론. 그는 플라톤의 철학과도 마찬가지예요. 플라톤의 철학을 보면요, 이 현상의 세계는 허상인 거예요. 이데아의 세계가, 천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의 고통스러운 세계를 벗어나서 해탈하는 거, 이데아 세계로 들어가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종교가 있어요. 이실론이 있어요. 이실론. 이실론은 뭐냐? 이실론은 이런 거예요. 어떤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요즘에 시계 가운데 어떤 시계는요, 약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도 차고 움직이면 저절로 가게끔 만들어진 시계가 있어요. 움직이면 그런 시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가져보지는 못했어요. 그럼 뭐냐?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초월적인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섭리에 따라서, 자연의 섭리에 따라 돌아가도록 만들었지 이 세상에 오지는 않아요. 하늘나라에 고고하게 계시지 이 죄 많고 타락된 세상에 내려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 못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마호멧 교회예요. 해교도들. 그래서 해교도는 숙명론에 빠져요. 숙명론이 뭡니까? 초월자가 알라가 계시지만은 알라는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지 않는다. 그래 우리는 그 알라의 운명에 따라서 숙명에 따라 살아간다. 인살라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구원해 주실 분이 없고, 한 분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이 세계 역사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고장난 우주를 고치지를 못하는 거지. 우리가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작은 건 들고 가요. 핸드폰은 들고 가. 근데 냉장고 들고 갑니까? 아니면 기사가 옵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안 하는 거 보니까 들고 가실 모양이네. 자, 냉장고 커다란 게 고장나면은 들고 AS 받으러 갑니까? 기사가 옵니까? 기사가 와야 돼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우주를 들고 하나님께는 못 가니까 누가 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메이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기독교는 범신론과 이신론을 뛰어넘어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우리 성육신을 믿는 것이 구원의 신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이 고장난 우주를 고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은 실증주의자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결국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에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서 사망을 피한다는 것은 사망의 폐업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을 폐업 신고할 수 있는 분이 지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사망의 문을 닫겠어요? 누가 사망의 문을 닫고 생명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폐업할 수 있어요? 장사가 안 되면 식당 폐업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망을 폐업한다는 거, 사망을 피하셨다.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다. 그건 예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19절을 우리가 1장 9절을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은혜지 선한 행위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만약에 행위대로 하면요, 얼마나 착해야 구원에 이를까요? 얼마나 선한 업적과 공로가 있어야 구원에 이를까요? 중세시대는 그것을 면죄부를 통해서 그런 이제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게 돼요. 태첼이라는 신부가 그 당시에
루터를 교황 레오 10세가 뭐라 그랬냐면 기록에 보니까 그때 교황이 레오 10세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포도원 멧돼지 한 마리가 포도원을 짓밟아서 포도밭을 망친다 그렇게 말했어요. 멧돼지 한 마리는 마틴 루터예요. 포도원은 교회예요. 한 마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잘못 가르친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행위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국가에 큰 잘못을 해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낼 돈이 없다고 하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그 노동함으로써 변제해 나갑니다. 근데 하루에 일당을 너무 많이 치니까 항제노역이다, 항제노동이다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죄가 많으니까 착한 일하고 선한 공로가 있으면 구원이 될 것이다. 그런 사고 구조를 갖고 있어요. 율법적입니다. 성경은 그걸 뒤집어 버렸어요. 아무 착한 행위가 없어도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한다. 그게 로마서 1장 16절의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막 살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느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봐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한번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질문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선한 일을 했으므로 구원받았습니까? 네. 선한 일은 구원의 결과이지 조건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떤 강사님은 와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어렵다 하면 얼굴이 환해지다가, 어떤 강사님이 와갖고 야고보 말씀을 인용해갖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하면 얼굴이 또 우리가 또 불안해집니다. 네. 그 우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헷갈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믿음이 먼저고 선한 행위는 나중입니다. 선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지으셨다. 제가 제자반을 수요일하고 주일날 가르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없어서 고아원에 가서 입양을 합니다. 근데 그냥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선택했어요. 데리고 와서 그 고아를 입양해서 우리 식구로 올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 우리 집 가훈은 이렇고 가풍은 이렇다. 그러니까 너가 고아원에 있던 그런 생활 습관을 버리고 우리 집의 가훈과 가풍을 잘 따르면은 봐서 우리가 몇 년 지나다 봐서 너를 호적에다 입양시킬 거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무조건 너는 우리 집으로 우리가 데리고 왔으니까 우리 호적에 넣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잘 배우면 돼. 이렇게 할 때 그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요. 내가 이 집에서 잘 순종하고 착하게 살아야 입양이 된다 그러면 아이가 되게 불안해합니다. 불안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변화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너 이 집에 있는 건 다 네 거야. 네가 마음껏 먹어.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꺼내 먹고, 그리고 살다 보면은 우리 식구랑 비슷해져. 너는 이미 우리 자녀야 호적에 입양됐잖아. 봐.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하나님 자녀를 인정해 주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화 구원이라고 불러요. 구원은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과거적 구원은 칭의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중생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그 다음에 마지막 구원은 뭐냐, 영화로운 단계가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침내 영화로워진다는 것은 부활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죄의 몸이 변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화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에베소교회 장로님들은 감독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누구의 피를 말합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란 말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여러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오늘 말씀 가운데 26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내가 여러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건 에스겔서 3장 18절의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파수꾼으로 세웠더니 너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악인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되지 않을 것인데 너가 전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멸망하면은 그 사람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해서 그 사람이 심판받고 구원 못 받으면 책임을 물어보겠다는 말이 에스겔서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는 건 그 얘기예요. 지금 뉴스를 들어보니까 미국의 켄터키 주에서 에즈베리 대학교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생각하고 고안한 게 아니고 그들이 체포를 들이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면서 예배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밤중에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낫고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재하는 것이 100년, 120년 만에 다시 재현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최초에 있었다.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1903년도 120년 전에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토마스 하디라는 선교사가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선교사가 내가 조선에 와서 조선 사람들 너무 멸시했다. 내가 정말 우월감을 갖고 그렇게 선교했는데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한다고 눈물 흘리고 통에 잡아가면 그 회개 운동이 어디까지 번졌냐면 1907년도 평양 대부흥까지 이어진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임재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요 은혜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 결과라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시키고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선한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는다는 건 세상의 종교랑 이렇게 대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19세기에 D.L. 무디는 많은 사람을 구원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 구원했기 때문에 100만 명 구령했다. 우리가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의 목표가 뭐냐? 100만인 구령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19세기에 유명한 D.L. 무디라는 복음 전도자가 한 번은 탄강촌을 가서 전도를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일하고 올라오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업적이 많아야 그 공덕으로 구원받을까 말까인데 예수만 믿으면서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는다. 그런 값싼 종교가 어디 있느냐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때 D.L. 무디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오늘 지하 탄강에 내려가서 일했는데 어떻게 내려갔냐?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탄강을 보면 구조가 수직경도가 있고 수평경도가 있어요. 수직경도는 게이지라는 걸 타고 쭉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평경도가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75m마다 잘라요. 수평경도는 수직으로 지하까지 내려갑니다. 수면 밑으로까지 내려가요. 지하 225m까지 내려가는데 그 자르는 간격이 75m로 잘라요. 75m의 수평경도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지하로 75m 수직으로 내려가면 옆으로 또 수평경도가 나옵니다. 수직경도 75m마다 수평경도를 만들면은 거기서 이제 채탄 작업을 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수직경도로 7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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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m 내려가다 보면은 150m 이상으로 내려가고 225m로 내려갑니다. 그럴 때 뭐로 내려가냐면요. 게이지라는 우리로 말하면 엘리베이터 같은 걸로 내려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내려갔냐 그러니까 그 탄광에 일하는 사람이 그거 보단 하나만 누르면은 쭉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올 때 또 그 눌리면 올라간다. 이미 아마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놔서 그 눌리면은 내려가게 돼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죄를 다 속죄했기 때문에 믿으면은 구원이 된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런다고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봅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연결되었고 기독교의 두 기능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밝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자, 우리가 거듭나는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했는데 썩지 않는다, 불변에 또 더럽지 않는다, 불의에 또 쇠하지 않는다, 불멸의 기업, 그게 천국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럼 그걸 뭘로 알 수 있는가?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는가를 보면 알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중심이 내가예요. 내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결혼하면 모든 중심이 부부예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요. 새 생명이 태어나면 이제 아이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젊은 부부들이 그게 부담스러워서 출산을 잘 안 하는 건지도 몰라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부가 결혼하면은 부부 중심이에요. 근데 새 생명이 태어나면은 아이 중심으로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알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모든 것의 우선순위였어요. 에이든 토어저라는 사람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중심 잡아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대. 어딜 주로 가느냐?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물질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우선순위를 보면 알아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우선순위가 자기한테 맞춰졌어요. 결혼하면 부부 중심인데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요.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거듭났다면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물어볼 것도 없이.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이 자리에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주일 지키는 게 힘들지 않고 주일을 안 지키는 게 힘들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일 지키는 게 되게 힘든 사람 있죠? 여기는 없나? 주일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자기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한 절이 더 있는데, 자,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에 관해서는 이게 역선입니다. 말 안 하는 것은 guilty silence다. 침묵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요, 자꾸 가족들, 친구들 데리고 가고 싶어요. 거기 가면 참 실망하지 않아. 거기 가면 참 맛집이야. 소개하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은 입을 열어서 전도하고 증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계속해서 4장 29절 31절을 읽어보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을 연구했던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니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효과적으로 전하게 해달라는 걸 기도하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 받으려고 그래요? 성령 받았고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려니까 거기다 기도의 목표를 뒀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부활의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할까요? 그랬더니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쓰는 용도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건강한 목적이 뭡니까? 사업하는 돈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이 사업을 영혼 구원하는 데 쓰시오. 목적이 바르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까 하고 목적이 바르니까 성령 주시고 땅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땅을 진동하게 했는데 현대교회는 땅을 사는 데만 급급해. 땅을 못 흔들어.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그 모든 목적이 바로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33절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건 뭐냐면 부활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부활절만 부활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부활이 확실하지 않고 부활의 역사성이 의심스럽다 그러면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밖에 나가면 이 꽃축제를 많이 하거든요. 꽃축제. 근데 왜 여기 있느냐 이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요,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을 보시면요, 14절은 보증이란 말이 나오고 13절은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인치심이 나와요.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전세금이라는 건 그 젊은이들에게 피와 딴 것 같은 건데 그거를 속이니까, 그래서 이 전세금을 안 떼이는 방법이 뭐냐, 보증보험을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이 너무나 놀랍고 귀한 선물인데 이 구원에 대한 보증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찍어 놓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도장 인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14절의 내용인데, 14절 그 도장을 찍었다는 1장 14절을 보면은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니라. 기업의 보증이라는 건 하늘나라 기업의 보증이니까 우리 이 땅의 기업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 천국의 하늘나라의 기업을 보증해 주니까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 사건이 있잖아요. 그 출애굽 사건을 이끌었던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게 보면 뭐냐,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을 탈출한 기록이요. 출애굽은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출애굽은 구원이면 우리의 구원은 뭐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서 죄악 세상에 탈출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출세하였다 그래요. 출세하였다. 옛날에는 출세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룬 걸 말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출세는 뭐냐, 구원받은 복이 있는 사람. 신명기 33장 29절을 끝으로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출세한 사람, 세상을 탈출해서, 죄악 세상을 탈출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행복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우리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 됩니다. 출세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출세하셨습니다. 출세하셨습니다. 예. 출애굽이 구원이면 우리는 출세가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행복한 사람이고 승리자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고 좋은 거지, 불안한 구원을 안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습니까? 불안한 구원. 여러분, 감옥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감옥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요, 거기 들어갈 사람이에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불안한 구원,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확신에 거하는 게 중요한 게, 미국의 리 아이코카의 크라이슬러라는 자동차가 회사가 어려웠어요. 회장을 새로 모셨어요. 크라이슬러 자동차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리 아이어코카를 회장으로 모셨는데 그가 직원을 보고 한 말이 있어요. 삶의 승패는, 성공과 실패는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확신에 따라 좌우된다. 리 아이어코카의 한 유명한 말,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믿음이 중요하다.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 구원을 체험하면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 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또 죄에서 노임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확신에 거하여서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죄악에 썩은 이 몸을 주님이 살리셨고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우리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덫에 갇혀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하나님 힘을 쓰는 친백성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